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이 해에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참 아쉽게 한 해를 마감하는 이 귀한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예배의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들 중에 코이노니아는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한 해를 정리해야 되는 이런 주일에서는 성도들이 또 한 해 동안 정말 힘겹게 또 열심히 살아왔던 이런 삶을 나누는 서로의 손을 잡아주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마웠습니다. 따뜻하게 서로의 어깨도 두드려주고 또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또 격려도 하고 축복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런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는 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코로나19의 습격을 받으면서 안타깝게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금년 해가 시작되었을 때, 이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다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금방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너무 강해서 정말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산이 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공포의 한 해를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조금 위안이 되는 것은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이제 이 코로나19의 이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면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참 많은 위기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항상 위기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위기를 인내하며 지혜롭게 잘 극복하는 정말 넘지 못할 것 같은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거기에 질려서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잘 뛰어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쉽게도 주저앉는 사람도 있지요. 우리가 한 해를 쭉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성적표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성적표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점검하면서 이 한 해를 잘 마감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강력한 이 태산들 그걸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합니다. 다윗의 영성은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태산을 뛰어넘는 영성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발단은 평안하게 살고 있던 이스라엘 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이죠.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블레셋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장수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침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군대에도 동원령이 그리고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마주
됐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그런 아주 정말 긴장된 위기 국면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침공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했다는 겁니다. 강했어요.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은요, 골리앗이 이런 제안을 하지요. 1대1로 싸워서 나는 블레셋을 대표해서 나갈 거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군을 하나 보내라. 그래서 우리 둘이 1대1로 싸워서 내가 지면 물러날 것이고 그 장수, 이스라엘의 장수가 나에게 지면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에게 항복을 하고 우리의 식민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제안, 단판 승부의 제안을 하는 거죠. 뭐 군대와 군대가 붙어서 피 흘리면서 싸울 거 뭐 있냐. 단판 승부로 하자. 골리앗이 얼마나 자신이 넘쳤든지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받은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또 이제 그 군 지휘관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하는 거죠. 자, 누가 나갈 거냐? 저 골리앗의 제안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거냐? 근데 참 안타깝게 이스라엘 장수 중에서는 내가 나가겠습니다.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블레셋 정도야 우리는 정말 한 방이면 됐지요. 이렇게 자신 있게 나서는 장군이 없었습니다. 오랜 회의를 거쳤지만은 사울 왕을 비롯해서 그 어떤 장군도 그 골리앗과 마주서겠다고 하는 그런 답을 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여러 토론들이 있었겠지만은 이 블레셋과 대치하는 이 긴급 상황,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할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눈치채는 거죠. 이스라엘엔 대적할 만한 장수가 없구나. 지금 겁먹었구나.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절에 그러죠.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심리전을 펼치는 거죠. 사울왕, 참 째째. 이스라엘의 장군들, 그렇게 자신이 없냐? 야야야야 내려놔라. 막 모욕을 했다는 거예요. 괴롭혔다는 거죠. 이 소리를 하루 이틀 들으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당황하는 거죠. 그리고 심리전에 그만 말려들여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다. 11절에 보면 그래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완전히 지금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와 마주하게 된 것처럼 처음에는 별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보통이 아니고 이게 심각 수준이 예상을 넘어서는 것이요. 사울왕도 이스라엘의 장수들도 이 블레셋의 공격을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군대를 동원하고 마주 섰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스라엘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전략이나 용기 있는 장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골리앗이 나타나기만 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막 공포 분위기로 막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요, 이 골리앗이 나타나서 한마디만 외치면 이스라엘 군대 중에는 탈영병이 막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못 이긴다. 이제 우리는 망한다.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는, 지금 하나가 되어서 뭉쳐도 시원찮을 판에 나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이스라엘의 아주 군사기가 아주 땅에 떨어지는 그런 긴급 상황,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골리앗을 앞세운 그 블레셋의 사기는, 그들의 아주 자신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넘치는데,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군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고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는 거죠.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했어요. 이제 저 골리앗은 넘을 수 없는 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의 군 지도자들, 그들도 이제는 이 사태를, 이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어떤 힘, 의지, 이걸 상실하는 거죠. 그냥 이제는 방치된 상태에서 그냥 구경만 할 수 없는,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못하는 무력함에 빠지게 된 거예요. 골리앗을 앞세운 저 블레셋의 침공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히 패닉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코로나19도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했어요.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 전 세계적으로 너무 힘들게 했어요.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길게 갈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도 못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 우리 생활을 바꾸어 놓는 정말 엄청난 태산이 되어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뭔가 해결될 것 같다는 희망을 갖는데 지금 영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변종 바이러스가 또 나왔다잖아요. 이제는 어린아이까지도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또 하나의 공포로, 또 하나의 두려움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이 코로나19는 이스라엘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1년 한 해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정말 우리가 낯설고 생소한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가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적응되지 않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엄청난 그런 재정을 동원해서 재난지원금을 몇 차례에 걸쳐서 수혈하면서 이 위기를,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백성들을 정말 격려하고 일으키려고 노력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정말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었어도 아직도 이 고통은 계속되고
되고 있어요. 언제 묻어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 한 해를 지금 마감해야 하는, 새해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 희망을 말하기에는 너무 절망적인 그런 백성들이 많은 거죠. 내일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또 아이들과 또래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회를 배우고 해야지 되는데, 이제는 컴퓨터 앞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정말 새로운 환경, 익숙하지 않은 이런 환경에 적응이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제는 얼굴에 마스크를 쓰지 아니하면은 이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참 안타까운,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 1년을 지금 갔는데, 곧 해결될 거라고 봤는데 지금도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 식당에서 서로 대화를 하며 정을 나누며 그렇게 식사를 했던 이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 문화도 이제는 배달해서 식사를 해야 되는, 우리의 문화를 아주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받은 충격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동력이 점점 약해져 가는 거죠.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정말 함께 감격해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쏟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성이 강해지고 저 세상으로부터 위협하는 그 모든 유혹들을 이기면서 반석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려운 거죠. 이제는 부르짖어 기도 못해요. 손뼉 치면 찬양도 안 돼요.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있는지, 우리 교회의 최고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성탄을 맞이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마음껏 그 유치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정말 준비하여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그 아름다운 전야자의 전통도 못했어요. 성탄 축하 예배도 함께하지 못했어요. 이제 곧 있을 송구영신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예배조차도 우리는 영상으로 드려야 되는 너무 큰 충격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죠. 이게 한 해를 마감해야 되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을 거다, 막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코로나19가 공격해 왔을 때 우리는 다 막을 수 있다. 위기는 언제나 있었고 항상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해 왔다. 자신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위기의 심각성은 더 커지고,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그 장군들이 그 골리앗 앞에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처럼 너무 힘겨운 상황, 너무 정말 너무 큰 태산이 우리 앞을 꽉 막고 있는, 그래서 절망감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정말 어린 소년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이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모두가 다 큰일 났다. 골리앗은 못 이긴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우린 다 죽었다. 이제 우리는 자유를 빼앗기고 블레셋의 식민지가 되어지는, 이제는 정말 어둠의 시절이 우리 앞에 닥치가 되었다. 다 두려워하며 절망하며 끝났다라고 말할 때에 유일하게 다윗이 일어나서 골리앗을 죽인다는, 우리를 모욕하는 저 이스라엘을 치욕스럽게 만드는 저 골리앗을 물리친다면 어떤 대우를 해줄 거냐? 다윗은 유일하게 물리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 태산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 낙심하고 주저앉은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기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희망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 우리가 골리앗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 하나님은 한 번도 지금까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지 않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합니까? 골리앗이 좀 강하기는 하지만 넘지 못할 산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처음으로 골리앗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주시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상황을 주시하는 게 아니라 배후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위기를 극복하고 또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이긴다. 모든 위기를 극복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의 영성은 하나님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은 오늘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 어디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았는가? 너무 코로나19에 함몰되지는 않았는가? 이 코로나19에 잡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답답해하고 낙심하고 너무 그러지만 않았는가? 이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스라엘 군대와 같다. 사울왕과 그 지도자들이 갖는 그 모든 백성들이 갖는 두려움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우리를 변화시키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넘지 못할 산이 아니라 우리를 더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반성과 또 그런 우리를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해도, 그래서 2020년 한 해 동안에 모두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내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우할 거냐?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 있지 않냐? 왜 골리앗을 무서워하냐? 낙심하지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던 한 군인이 사울 왕에게 이걸 보고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사울 왕이 희망을 가지면서 그래, 그런 소년이 있어, 빨리 데리고. 그래서 다윗을 부르는 거죠. 사울 왕 앞에 나간 다윗이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당돌합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다.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다들 골리앗 때문에 지금 아주 공포에 쌓여 있는데, 이 당돌한 소년이 지금 왕 앞에서 왕이시여, 낙담하지, 절망하지 마십시오. 물리치면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너 같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실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리거든요. 정말 골리앗처럼 그냥 체구가 대단하고 누가 봐도 너라면 이기겠구나, 뭐 이런 훈련된, 그런 무장된 그런 군인이 아니라 너무 왜소한 소년이다 이 말이죠. 그 사울이 기대를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배짱은 좋은데 골리앗과 싸운다는 것은 무리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가 아니냐. 현실은 냉정한 것이다. 이건 용기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믿음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갖고 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현실은 냉정한 거야. 사울은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다윗을 돌려보내는 거죠. 그때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이하의 다윗이 왕이시여, 내가 아버지의 양을 들판에서 치고 있을 때 항상 좋은 그런 정말 즐거운 시간만 있었을 것 같습니까? 때로는 양을 노리는 사자가 공격할 때도 있었고 곰이 공격할 때도 있었고, 그럴 때면 내가 달려가서 사자와도 싸웠습니다. 곰과도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 가는 그 새끼 양들을 구출해 갖고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 곰을 물리칠 수 있었던, 사자를 물리칠 수 있었던 그 힘, 그것은 새끼 양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사자도 두려웠고 곰도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싸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마다 나는 이겼습니다. 다윗은 왕 앞에서 자신 있게 사자를 보면 두렵지만 골리앗을 보면 두렵지만 실력이나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봐서는 우리가 골리앗을 못 이기는 게 그게 맞는 거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그 블레셋, 그 골리앗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는 만왕의 왕, 전능하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실력으로는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 주저앉아서 항복할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의 설득을 듣던 사울왕이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네 말이 맞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이 싸움 앞에 너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배후에서 기도하라. 나라의 운명이 너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는 그만한 배짱과 믿음이 없지만 너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있으니 네가 이길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확신한다. 그래서 사울은 나라의 운명을 이 어린 소년에게 맡기는 거죠. 그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정말 힘겨운 2020년을 살아온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낙심하면 지는 겁니다. 포기하면 지는 겁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금년 한 해를 버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다윗의 영성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지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위협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면서 오늘 다윗과 같은 영성으로 마주서야 됩니다. 넘을 수 없는 태산이 아니라 저 태산을 넘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가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45절에 보면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갔다. 너는 네가 의지하는 거는 너의 실력과 네가 갖고 있는 무기를 의지하지만 나는 내 실력과 내가 들고 있는 무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누가 이길까? 내 배후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지, 난 그 하나님이 이 위기 앞에서도 함께 하셔서 이 태산을 밀어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배경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것 갖고 뭔가 막혔다, 앞에 태산이 가로막힐 때에 주저앉는 거죠. 한계에 부닥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겸손하게 자기 실력이나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배후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지혜, 그 영성이 다윗의 영성이었다는 거죠.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승리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2020년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다윗의 영성으로 무장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새해에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태산이 가로막고 있고,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위기들이 있지만은 이 위기와 이 태산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다윗의 영성으로 무장하여서 극복해 보리라고 하는 그런 고백, 이 고백 속에서 이 한 해를 정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주목해, 다윗을 주목해. 우리 앞에 골리앗은 항상 있지만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깊이 하면서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은혜롭게 마감하면서 다윗의 영성으로 재무장하여서 멋지게 소망 속에 새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력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성적표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정말 그 믿음 없는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다윗의 영성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